주후 4세기경에 살았던 수도사 중에 세인트 캐시안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 모나스티시즘, 우리 기독교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깊은 정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시리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지치고 또 굶주린 그들을 본 캐시안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본인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방문객들이 약간 실망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어찌 당신같이 경건한 사람이 금식의 규율을 깨뜨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캐시안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금식은 언제건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신들은 떠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100분의 금식보다 한 번의 진실된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면 철저한 규율과 절제 속에서 홀로 금식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경건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속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야고보가 소개하는 경건에는 두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간과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경건한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룰이나 레귤레이션이 아니라 규율이나 규범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지 건강한 영성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산기도 다니고 신령한 사람 찾아다니고 뭘 봤다 그러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와 같은 요소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서 건강한 관계성이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사람과의 관계성이 건강하지 아니한데 은사나 뜨거움만 찾아다니게 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성도 한 분이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직장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자기 교회도 섬기지 않으면서 은사 집회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집회만 쫓아다니냐 물었더니 그분의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2개의 은사가 있는데 자신 아직 16개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16개를 다 받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노라고. 모르겠어 성경에 32개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1개, 피터 웨거너 같은 분도 27개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32개가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다 받겠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교회 사역도 무시한 데 쫓아다니는 것이 신령한 삶일까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공자가 한 말로 기억합니다마는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원하다 그런 뜻이죠. 무엇이건 지나치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친 열심도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건강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성을 건강하게 행하고 있는지, 혹시 치우치거나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가운데 사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삶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는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지나치게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지적받고 권면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12장부터 14장까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들이 알고 있는 신령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 말로 뉴마티코스,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the spiritual, 영적인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들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 헬라 말에는 그 젠더가 있잖아요. 성이 있어가지고 남성, 중성, 여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경우는 남성으로 볼 수도 있고 중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남성으로 본다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37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만약 중성으로 보게 된다면 신령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spiritual thing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영어 번역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성으로 보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이 언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언사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번역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언사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언사만 다루려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언사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전반적인 삶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사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져서 이 언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들을 행해야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된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언사가 참 많았던 교회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나 사모함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정말 은사를 사모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갖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심지어는 은사를 어뷰즈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위한 도구인데 이 은사를 마치 교회의 계급처럼 생각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낮은 차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 등급을 정해가지고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통해 교만함을 내세우고 은사만 가지면 다 되었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바람에 혼란과 무질서가 교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사가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성은 과연 건강한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되었는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건전한지 이걸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와 같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의 영성은 삐뚤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의 영성도 점검하고 우리 영성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삶, 건강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핵심이 변하고 방향 자체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영적인 삶을 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과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라는 뜻이겠죠.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세상 따라 살고 욕심 따라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죠. 그런데 삶들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드래스틱하게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케이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는 뜻이죠. 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말한다, cursed be Jesus, 이건 사실 일종의 프레이즈입니다. 어떤 문구처럼 사용됐었어요. 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cursed be Jesus라는 이 문구를 주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 그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으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는 저주받은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죠. 오늘 많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불행하게 어쩌다가 잘못 걸려서 십자가 처형당한 분으로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어찌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예수를 저주받을 뿐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요? 오늘 성경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진리가 Jesus is Lord, 예수는 주님이다. 여기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설명할 때에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생각하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주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로드십이 분명해야지 그치한 삶이 바르게 되고 열매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인생의 운전대를 본인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운전사예요. 예수님은 나의 차에 타긴 했지만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인생 운전하고 마음대로 할 테니까 주님 그냥 뒤에 가만히 계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그저 나의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뒷좌석에 앉혀두기 때문에 크리스찬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긴 한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답지 않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Jesus is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이 선포가 분명하고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 삼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실제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삶의 방향도 바로 되게 되고 참된 의미에서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의 로드십이에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은 후에는 건강한 사역이 있어야지 우리 영성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역이 있을 때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은 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 우리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용어가 나오죠. 첫 번째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사,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직역하면 은혜의 선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성경은 은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옛날 번역에는 직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디아코논이라는 단어, 디아코논 혹은 디아코노스,
다 비슷한 어원이죠. 여기서 나온 영어가 deacon이잖아요. 그럼 이 말의 근본 의미는 service, ministr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란 뜻입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은 직임을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모든 직은 계급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계급이 있고 낮은 계급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은 훈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모든 직은 섬김의 직이에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건강한 크리스찬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어가 6절에 나오는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옛날 번역이 제 마음에는 더 옳습니다. 역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사역이라고 하니까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원래 이 말의 원어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to work. 그래서 에네르게마토냐 이 단어는 to work,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와 같은 나의 사역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본인이 가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을 역할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의 기질이 다르고 우리 맡은 역할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교회 사역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를, 이 모든 사역을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은사와 관련해서 3위가 다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3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오는 구절이 많지 아니한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케이스입니다. 성령이 나오죠. 주라고 나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건강한 차원의 크리스찬 사역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따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강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도 있고 본인이 쌓아놓은 스펙에 따라서 취직도 하고 일자리로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언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 미니스트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교회 다니시고 출석하시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출석만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지체가 되셨고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 되셨다면 크건 작건 여러분의 역할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 성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일을 해야지, 그래야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다이내믹하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 우리 삶 자체가, 영성 자체가 점점 죽어가게 되고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도 사역 역할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어떤 역할이든 좋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축복된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함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맺게 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유익하게 하려함이라 번역한 이 단어가 숨페론이라고 하는 헬라말,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말이죠. 헬라말에서 SUM은 영어로 옮길 때는 sim이라고 옮깁니다. sim,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접두 가운데에 심자가 들어가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이 같다 그럴 때 sympathy, 이 path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sympathy. 무게가 같다 그럴 때는 symmetry, 이 평형. 그래서 심자가 들어가면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숨페론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는데요, 이 말은 서로 모이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ring together for common good.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bring together,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어원에서 시작된 영어가 하나 있어요. 심포니라는 영어가 있어요. 심포니가 무슨 뜻인가요? 교향곡,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심포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 독주회가 아니에요.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크리스천 사역의 핵심이고 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 과연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는지, 이 가정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프랙티컬리 한 3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째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성의 조화를 만들어 가려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지 서로 다 주장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listen, 상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합창도 마찬가지고 합주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소리만 나면 화음이 안 됩니다.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어야지 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말의 뜻은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자가 없잖아요. 다 모자랍니다. 다 모자랄 경우에 일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상대가 뭘 모자라면 지적을 해요. 비판을 합니다.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야. 저 형제가 모자라는 것, 나의 아내가 모자라고 남편이 모자라는 걸 내가 채워줘야지.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내용.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자주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Don't be comparative.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쟁을 해요. 신혼 초기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컴패러티브하게 되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 상대를 눌려야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don't be comparative, rather be complementary. 이 complementary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준다, 그런 뜻이. 브리큰이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의 성공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어줌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완벽한 사람 어떻게 찾겠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걸 다 갖춘 신랑 신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결혼의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어줌으로 둘이 합해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결혼의 삶이에요. 저는 크리스찬 라이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다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진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끼리 만났어요. 서로 다른 성향 가진 분들이 만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채워주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 줌으로써 축복의 하모니를 만들어간다면, 심포니를 만들어간다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만들어가야 될 가장 소중한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열매. 교회 존재 이유가 뭔가요?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과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각각 다른 취향을 가지고 모였어요.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고 싶은 모든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열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이룩해야 될 하나의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 증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되어드림으로 함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정말 사랑해야 될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곳에 사역을 투자할 경우에 주님 마음은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9/11이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게 끝난 후에 뉴욕에 있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술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잿더미를 뒤지던 중에 손가락 하나가 나왔어요. 손 하나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그 잿더미 속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체들 가운데 손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뭐 저거 별것 아니겠지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손을 자세히 보니까 무엇인가를 꼭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궁금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무엇이 그렇게 소중했기에 끝까지 놓지 않고 움켜잡고 있었을까? 그 손가락을 펴보니까 그 안에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있었어요. 아마도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위에서 내리는 철근에 손이 잘라져서 이와 같이 손가락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 놓을 수 없는 손. 내가 생명을 잃는, 내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손이 바로 자식의 손이에요. 왜냐하니까 자식은 엄마의 생명이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이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는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손이고 여러분의 손이었어요. 내가 놓아버리게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한번 이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저 지옥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가 있느냐? 마지막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건진받고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도 동일한 손으로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냥 두면 멸망으로 떨어질 저 형제의 손을 잡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는 저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잡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 우리 온 교회가 동원되어서 함께 해야 될,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될 축복의 심포니, 가장 위대한 작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12월 8일 저희 교회에서는 생명의 축제를 갖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복음 축제입니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싶은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분들을 그날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날이 12월 8일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주님의 심정을 바로 안다면 이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 쏟아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12월 8일은 전 교회가 이것 하나 때문에 일어서서 생명을 건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이 만일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될 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적어내시고 이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날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